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아마 좀 길어지면 내년 1월까지 그렇게 강해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예수 안의 은혜와 평강. 네, 우리가 그동안 7개월 동안 정확하게 7월 달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해했습니다. 10계명까지 20장에서 우리가 멈췄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저희가 20장까지만 하고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으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나왔지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도 다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나왔더니 광야는 정말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물을 터쳐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을 넘어가면서 20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 10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19장 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 10계명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문제일까요? 과거에 그들은 못 지키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문제없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10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그것이 그냥 육신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떳떳이 쓰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나갈 때는 좀 비장한 마음으로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큰 소리로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혈통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으로 따지면 우리도 저주받아야 될 그러한 민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출애굽기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에는 바로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방향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뜁니다.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나누는 이 시간에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정말 연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저는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묵상하며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생명을 쏟아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이 마이크 소리가 공기만을 흔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흔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서는, 이 에베소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언제 기록했습니까? AD 60년부터 64년으로 우리가 추정되는데요. 그 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 안 있으면 그의 몸이 12토막 잘려나가는 그러한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그가 마치 피를 짜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가는 심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병상에서 죽어갈 때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설교했던 그 에베소서 강해를 나에게 읽어다오. 아내가 읽어주는 그 칼빈의 에베소서 강해를 들으면서 존 낙스는 운명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만든 면류관이다. 그것이 바울이 만들었겠습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감동 주신 그 구절로 한 구절 한 구절 이어가게 된 것이죠.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서신서에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 이 모든 신학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끝나갈 때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에게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사도행전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사도행전 18장에서 그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에베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였죠. 바울이 이곳에 와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3년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눈물을 흘려가며 강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잘 있나? 에베소 그 사람들은 잘 있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모든 예화를 얘기할 때 중국 얘기를 너무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18년을 살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물론 저는 지금이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가장 힘있을 그때를 저는 중국에서 지냈어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지냈어요. 죄송해요. 자꾸 생각나고 말하게 돼요. 미안해요. 미국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10년 살았던 미국의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이해해 주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헤어질 때 그들과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항구에 도착해서 자기가 에베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축복했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그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간절히 이 6장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될 때 어떨 때는 눈물이 납니다. 성숙하지 못한 목사기 때문에 혹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부족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왜 야단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그 인생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 하려고 신학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가슴이 뜁니다. 저는 저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예수 편하게 믿지 마세요. 예수 편하게 믿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곧 있으면 우리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 모습으로 천국 가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안 하는 장년들 성경 말씀을 외워라. 왜 그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그동안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틈탑니다. 영적 공격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보세요. 말씀을 암송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내 뇌리에 각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외워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의 서론을 지금 강의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오늘 1절, 2절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앞으로 저는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렵구나, 그런데 이 단어들이 참 바울이 너무 고급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이 들까봐 저는 바울이 자주 쓰는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을 우선으로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죠. 여러분, 바울 서신에는 무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164회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유독 이 옥중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정말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느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굳이 왜 그렇게 주셨냐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인간을 창조했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창조의 섭니다, 구속의 섭니다, 혹은 오늘 이 에베소서 후반전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나오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에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때, 오직 하나님만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단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복수로 쓰여진 거예요. 아담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고 함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그 조합 그 자체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요,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짓고 그 사람으로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섭리, 창조의 경륜, 구원의 섭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까지 만회할 계획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걸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이제 죄악에 무너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오묘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아신 성자 하나님이 자원하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을 이제는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외울 수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과거에 죄된 종의 영을 받았어요.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서, 죄에 붙들려서 종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양자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무엇입니까? 외운 대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다시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계명을 지켜서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우리 행동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는 나의 조건을 자랑하고 싶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조금 거룩해진 것 같다가도 또 그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만 자랑할 것이 있다?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인생에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게 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속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구구절절히 쓰는 거예요. 이 감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보냅니까? 성도들에게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도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세인트. 성도를
세인트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성자, 거룩한 사람, 도덕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자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를 다른 말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자요, 성도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를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요, 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냥 샬롬 이 수준이 아니에요. 굿모닝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어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정확한 개념을 2장에 넘어가면 2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은혜가 뭐냐 하면요, 구원받은 거예요. 어떠한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이 믿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로마서 1장에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칭의라고 하죠. 칭의. 너는 이미 의로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후반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외우시면 거기에 이 말이 나와요. 제가 다시 반복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이 순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평강, 화평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요, 평강, 진정한 평강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이 화평, 평강,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평안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평강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꾹꾹 참고 아, 평안해, 평안해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우리의 외적 조건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처음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숨어서 문을 잠그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언제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평강을 누려보셨습니까? 무엇인가 있어야 누리는 평강,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5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그 성금요일날 교회에서 심야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각자 흩어져서 또 교회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간증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요. 울고불고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정말 용서의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음 날 세상은 똑같았고 우리 집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제가 살아가야 될 그 주변 환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개월 이상은 그냥 발이 땅에 안 닿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 예수, 예수. 남들이 보면 미쳤구나 할 정도로 기쁜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또 한 번 제가 잊지 못할 평강을 누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1999년 6월 말에 저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콜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혹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 나와서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기도원에 성경을 읽으면서 5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 저는 이미 응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컨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겠다고 첫날 밤 거의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그 기도원 본당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뭔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루어보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유학을 갔었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내 두 딸을 나중에 시집 보낼 때 이 목사가 무슨 재산 증식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시집 보낼 때 야, 이거 뭐 장롱이라도 하나 해줄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들어오는데 인간적인 마음에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길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투정 아닌 투정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나 잘해라. 너만 잘하면 내가 네 자식을 안 인도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자식에 대한 그러한 것에 또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까지 작정했던 5일간의 금식을 다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기쁨으로 펄쩍펄쩍 뛸 정도로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얼굴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을 보면 광채가 나고 있나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우황청심환을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의 영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예요.
제가 그때 금식 5일 하고 응답받고 내려왔더니, 교회를 갔더니 알만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영안이 띄어진 사람들은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집사였어요. 조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앞으로 저를 보면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안이 뜨이셨군요. 예.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평강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곳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육신적인 물이 중요했던 여인인데 물 들어온 양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의 마음에 지금 생수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평강이 차 넘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샬롬,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의 기쁨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